코로나와 신앙생활 마지막 시간, 오늘 화목 같이 살아요. 코로나와 신앙생활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화목 같이 살아요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직 또 코로나가 이제 300명을 넘어서 또 어수선해지고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기간에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의 치유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에 가득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마다 살면서 좀 이렇게 부끄럽고 아프고 이런 시간과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떠올리는 것만으로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심지어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프고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쭉 보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오픈할 수 있는 정도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부끄러웠던 순간이 확 떠올랐습니다. 이건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가자마자 거기서 이제 가족 찬양 대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그때 사춘기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성기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찬양 대회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남동생. 아버지는 이제 노래를 잘하시니까 노래를 막 하시는데, 어머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노래를 못 하시고, 저는 변성기였고, 남동생은 이제 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소리 외에는 가족이랍시고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이제 내가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도와드리겠다라는 헛된 욕망이 생겼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됐는데, 내가 아버지를 도와드리겠다. 제가 이제 변성기가 있다는 걸 잠시 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찬송가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거였는데 이제 3절쯤에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를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주님의 높고 할 때 이제 제가 목소리를 크게 냈더니 주님이 너무 높으셨던 거죠. 주님이 높았는데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음이탈이 삑사리가, 그래서 주님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은 너무 높았고 위대하신 주님은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고, 지금도 웃으시지만 그때 한 300-400명 되는 성도들이 막 까라라 막 폭소 대잔치가 일어나서 그때 이제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데, 특히 저에겐 노래에는 재능이 없다라는 것과 저는 남을 웃기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이제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요. 지금도 내 앞에서 막 나를 향해서 막 웃으면서 야, 목사님 아들 되게 재밌네 그랬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가벼운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팠던 시간, 고통스러웠던 시간, 수치스러웠던 시간. 정말 그때를 떠올린 것만으로 막 심장 박동수가 뛰고 막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막 아프고 이렇게 몸이 좀 가위 눌리는 느낌 같은 거, 옥죄는 압박감도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과 공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팠는데 완치되거나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 그때도 아팠는데 지금도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 아픈 잔상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상처가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힘든 상처로부터 또 이제 쉽게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상처들이 있겠죠. 저도 이제 말을 이렇게 농담을 짓궂게 하다 보니까 어머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상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출발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어리다고 없지 않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막 아픈, 지금까지도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도 상처가 있을까요? 에덴 부분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출발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부분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과연 상처가 있을 것인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상처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상처가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상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부분들을 빠르게 한번 되돌아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먼저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셨죠. 참 예수님이 기가 막힙니다. 성인들은 대부분 제자를 삼을 때 자기를 찾아온 사람 중에서 가장 수제를 뽑았습니다. 셀렉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종이 한 귀퉁이를 집었는데 나머지 세 귀퉁이를 알아듣지 못하면 난 가르치지 않겠다. 굉장히 오만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고타마 시타라타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을 때에 자질이 좋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삼았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엉터리 방터리 막 그지 같은 놈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군군줄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이셨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홍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떡 5개를 떼가지고서 배고픈 사람들은 먹이시고 또 병자가 있으면 고치셨습니다. 안진뱅이는 일으키시고 심지어 문둥병이 있으면 고대 사회에서 문둥병이 있으면은 그 즉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의사가 와서 너 문둥병이다 라고 하면 나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빨리 동네를 이탈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동네에서 돌을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는 가족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사람들에게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만지셨습니다.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은 살려내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끌어안으시고 도와주시고 심지어는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3년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의 순환이 오면서부터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고난, 이렇게 신문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부터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붙잡히면서부터 싹 다 도망갔습니다. 고문당할 때,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 예수님 제자들 진짜 의리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나이적인 언어로 교환하자면 믿음은 의리죠. 믿음은 의리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홍민기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만약 홍 목사님 막 잡혀간다, 때린다. 그러면 야 이놈들아 나도 같이 때려라. 이 등 같이 대야 되죠. 이런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 도망갈 거군요. 이명기 목사 이렇게 잡혀가면 목사님이 제일 나빠요. 우린 살려주세요 하고 다 도망가나 봐요. 그런 게 믿음이고 의리 아닙니까? 신의라는 거. 야 나도 같이 때려라. 나도 같은 패거리다. 근데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겨지셔가지고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들어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싹 다 도망간 것뿐만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그거는 씻을 수가 없는 상처입니다. 고통이고 배신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고 싶으실까요? 그 상처는 기억도 하기 싫으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몸이 부활체라 그래서 완벽한 몸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완벽한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외우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여기서 말하는 몸은 부활체,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한 몸입니다. 이명기 목사도 죽겠죠. 부활할 때는 원빈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아닐 겁니다. 완벽한 몸. 장동건 그 이상이겠죠. 시간과 공간과 이 세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완벽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상처를 가지고서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뭐라고요? 상처라고요. 상처는 기억도 하기가 싫은 거거든요. 누가 이야기하면 그거 얘기도 하지 마. 이게 상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랑 이야기하는데 남성분인데 자기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대부분이 김씨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총각 때 김씨성의 여인에게 채였대요. 그래서 자기는 김씨성을 가진 인간만 보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알겠지만 대한민국이 대부분이 김씨인데 그거 뭡니까? 상처죠. 기억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언저리가 싫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님은 교회를 나가지 않으실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소시적에 교회를 가다가 목사한테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절대로 교회를 나가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교회 자체도 싫어하고 목사를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목사한테 사기를 당한 그 상처 때문에 목사들이 다 싫고 교회들이 다 싫어졌다. 그게 상처죠. 여러분들만 해도 아마 뭐 먹다가 체하면 그거 몇 달간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그죠? 나 이거 먹다가 하루 종일 고생했어. 그럼 그 하루 지나가면은 망각하고 다시 먹게 되네? 아니요. 몇 달간은, 심지어 몇 년간은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고 상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환과 죽으실 때의 그 과정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베드로는 모른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생생하게 기억나겠죠. 나를 향해서 막 환영할 때는 언제고 그 나를 향해서 노려보던 사람들의 눈빛들, 죽여라! 죽여라! 그 목소리들, 그 분위기들, 그 압박감, 그 신체적인 고통들, 이런 게 생생하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도 부활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왜 십자가의 상처들을 가지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 정황을 봤을 때 분명히 머리에 찢겨진, 가시면류관으로 찢겨진 그 스크래치도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제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꽁꽁 닫혀서 나는 믿지 못하겠어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이 상처를 보아라. 예수님의 상처는 도마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가지고 부활하신 상흔, 스티그마, 상처 자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상처를 없애고 완벽하게 망각하고 완벽하게 해치워 버리고 부활하셨어야 됐는데 그 상처는 이제 나를 괴롭게 만드는 상처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마음이 닫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로서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손목에 있는 그 못자국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배신과 고통의 자리가 아니요. 그 스티그마, 상흔은 무엇입니까? 도마의 마음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손목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옆에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명규 목사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윤리적으로 되고 도덕적으로 되고 목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마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마치 나는 무고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누구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것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 돌려서 그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용납해 주셔서 사람 노릇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무고하다.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적 없어요. 난 남에게 상처 준 적 없어요. 나는 무고해요. 세상 사람들 다 이야기할 수 있어도 이명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참으시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로 사랑으로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게 된 사람들, 중생, 거듭난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그 상처를 가지고서 나 아파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냐고 뭐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중생, 거듭난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거듭난 것뿐만이 아니라 상처는 거듭나서 상흔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상흔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내가 떠올릴 때마다 괴롭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과거에 있는 상처를 향해서 막 아프고 거기 매여 있고 괴롭고 그렇다면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내게 있는 상처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상처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천국의 열쇠요.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십자가의 천국의 열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열쇠라는 게 이렇게 뭐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키라든지 이런 거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쇠로 된 열쇠 아닙니까? 그거 보면 이렇게 방언이라든지 저희 할머니만 해도 쇠대라고 했었습니다. 쇠대. 열쇠가 쇠대. 그럼 그거 주머니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여러분 열쇠는 언제만 효용성이 있어요. 열 때만. 열고 닫을 때 아니면 열쇠는 쓸모가 없는 쇠대예요. 그 주머니에 넣고 다녀보셨습니까? 그거 걸리적거립니다. 막 찔려요. 앉을 때 아우 아파. 찔리고. 그 걸리적거리고 무겁고. 이게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열 때만 아니면. 근데 그 열고 닫는 그 순간을 위해서 열쇠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상흔이 되고 누군가를 향한 천국의 열쇠가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천국의 열쇠의 도구가 아니라면 세상에 우리에게 있는 상처만큼 쓸데없고 우리에게 있는 상처만큼 힘들게 만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거듭나서 상흔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흔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열쇠입니다. 최근에 저는 그것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아니겠죠. 대부분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서울극장에 가서 예배로서 영화 예배로 같이 봤는데 그 영화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에는 누군가의 상처가 상흔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자기의 상처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화 부활 그 증거는 부활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영화가 독특한 게 부활이면 예전에는 부활을 다룰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나타나서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그건 팩트입니다. 막 그러고 막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막 그러고 그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 영화는 전반부까지는 뭘 보여줍니까? 죽음을 보여줍니다. 참 재밌습니다. 죽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던 죽음을 다루었던 그 카타콤 무덤이라는 건 죽음 그 자체 아닙니까?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겐지스강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힌두교인들이 죽음을 다루는 법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가 이제 코멘트를 하죠. 저도 잊을 수 없는 멘트들.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출산에 대해서는 막 기뻐하지만 누구의 죽음도 기념하지 않으려고 하고 죽음을 소외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어령 교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보여주다가 뒷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역시 죽음을 맞닥뜨리고 부활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증인으로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활 그 증거죠. 누굽니까? 천정은 자매입니다. 저는 요새 이걸 되게 자랑스러운 게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오륜교회에서 그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천정은 자매 나와가지고서 막 조회수도 늘어나고 되게 요새 이슈가 되더라고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이 천정은 자매의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자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정은 자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입니다. 복음 바깥에서 20대까지 살아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을 해서 피아노를 막 치면서 젊은 날에 꿈이 있었겠죠. 여기도 젊은이들이 많겠지만 젊은 날에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가야지.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들,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들. 어떤 사람이 자기 젊은 날의 그림에 암을 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젊은 날의 꿈에 항암 치료라는 그 끔찍한 과정들을 두겠습니까? 나는 젊어서 암으로 인해서 죽을지도 몰라라는 계산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어느 날 끔찍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목사로서 저희 교인이 암에 걸렸다라든지 아니면 저희 교인의 가족이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로서 그날 저녁에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도 무겁고 착잡하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물론 믿음과 소망을 붙들지만 제 마음도 이렇게 아유 목사님 암 얘기하면 이렇게 저도 심장이 이렇게 덜컥합니다. 근데 하물며 여성에게 미혼 여성에게 당신이 암입니다. 이거는 뭐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죠. 항암 치료를 했더니 머리가 다 빠지고 몸은 쇠약해지고 항생제니까 항암 치료 때문에 몸이 쇠약해지고 그거를 지금까지 80여 차례를 그날 영화 볼 때 물었더니 90번을 했대요. 항암 치료를 90번을. 이건 초인적인 겁니다. 그 정도 하면은요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데 그 영화 보면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다큐멘터리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활력 있고 힘이 넘치고 그 여인이 처음에는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다가 친구가 교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같이 가게 되죠. 교회를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녀의 삶이, 그녀의 생명이, 그녀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었다는 것은 암에서 나았다가 아닙니다. 나았다가 재발했다가 항암치료는 90차례까지 가는데 그녀의 삶의 의미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 나는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라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셨다. 암으로 죽든 지금 죽든 나중에 죽든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그녀가 그 복음을 가지고 거듭나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거듭난 그녀의 삶은 그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녀는 그 날로부터 자기처럼 암에 걸린 사람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렸습니까? 병실을 찾아다녀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 연락하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무엇입니까? 그녀가 거듭났을 때 상처도 거듭나서 상흔이 된 것입니다. 나를 상처는 아파하게 만들어서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고 커져서 썩어져서 나를 죽게 만들지만 상처가 거듭나서 상흔이 되었더니 그 자국만 남은 상처를 가지고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소명으로서의 삶으로 그녀를 끌고 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부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사탄의 거짓말 아니면 인간적인 상처를 대하는 그 방법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그냥 곱씹으면서 괴로워하고만 있습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예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상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상처가 상흔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나와 같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치유의 도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는 상처가 가득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나 상처받았어요. 그럼 마치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불행 배틀 얘기했는데 내가 더 상처받았어. 나는 집사님 권사님한테 상처받았어. 아유 약과야. 나는 장로님한테 상처받았어. 난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상처 주는 목사라서 이게 굉장히 찔리네요. 어느 교회는 가면 내내 상처 타령만 합니다. 상처 주고 치유되면 또 서로 상처 주고 치유하고 서로 상처 주고 아니요. 교회는 상처 타령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흔을 가지고 서로 치유하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그 아픔 압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누군가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그 힘듦을 압니다. 어깨를 빌려주고
팔을 빌려주고 손을 건네고 상흔으로 어깨 동무하고서 서로를 회복하며 서로를 치유하며 이제는 교회가 그 바깥을 향하여서 세상을 치유하며 나가는 상흔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상흔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식구들이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를, 이 설교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막 환상을 보고 남들보다 더한 능력이 있고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복음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막 심장이 뛰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여서 그때부터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섬겨야 할 사람, 내가 손을 건네줘야 할 사람. 아까 우리가 그리팅 때 나눴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마음이 갑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마음이 특히 갑니까? 아까 이제 뭐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희 스텝이랑 사역자들끼리 먼저 미리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가요. 왜 그럴까요? 지가 평소에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마음이 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자신의 과거 가운데 자기가 그랬든 자기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랬든 거기에 자기가 투영되는 것입니다. 투사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보여요. 왜요? 아까 우리 박국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지가 방황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주고 방황하는 청소년이 보여가지고 그 청소년을 섬기고 누군가가 마음이 보여서 그 사람에게 시간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섬긴다라면 그거는 그 사람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가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10개가 있으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한 8개까지는 치유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한 2개 정도는 놔두시더라고요. 아무리 그건 주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과정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치유가 일어납니까? 어디 가서 나 같은 인간을 섬길 때. 과거의 언젠가 경험했던 내 모습. 나도 저 고통 알아요. 이 아픔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흘려보내줄 때 거기로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이 간다면 그 사람은 남이 아니라 또 다른 나입니다. 그 사람을 치유하여서 역치유를 통하여 온전해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기를 원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장님과 절름발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더듬거리며 험한 산길을 지나갑니다. 가다가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서 그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후당탕 넘어졌어요. 그럼 지팡이도 놓치고 방향도 잃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더듬더듬 거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소리 지릅니다. 이보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이보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저쪽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화답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 왜냐하면 나도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이기 때문이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준단 말이오. 나도 성치 않소.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됐어. 내게로 오시오. 내게로 오시오. 그리고 내게 업히시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 당신이 내 눈이 되어주시오. 당신은 다리가 불편하니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겠소. 나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 내게로 와서 업히시오. 나는 당신의 눈이 되어주겠소. 당신은 다리가 불편하니 내가 다리가 되어주겠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됨. 온전해지는 것. 주님이 은혜 주시면 시각장애인이 눈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이 다리가 온전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구멍나고 찢겨지고 상처받고 그게 온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의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리 오시오. 내가 당신의 손이 되어주겠소. 당신의 그 과거의 상처의 마음은 내가 압니다. 내가 채워주겠소. 퍼즐을 맞추듯이 모자이크가 채워지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상흔과 상흔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가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나가서 채워주고,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주겠소,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겠소, 내 어깨를 빌려주겠소, 기대시오. 우리가 나가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찢겨진 세상을 섬겨 나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셔서 주신 주님의 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다리는 내 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리는 주님이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주신 다리입니다. 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이 들어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영혼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어찌하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온전하여지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 오시오. 내가 당신의 구멍난 부분을 채워주겠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